네, 한 번 더 로마서 8장 26절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 나오죠.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우리 말씀을 배우셨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오호라 내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그 탄식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23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의 구속이라. 몸이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만이 아니고 천연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요. 사랑하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자기 친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저도 개를 잃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모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간증하셨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말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연약성을 보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헬라어 이제 본문을 보셔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실제로 아주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됐어요. 정말 그 본래 말이 이렇게 아주 처절한 표현이에요. 이 연약성은 죄로 인한 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병들고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 지성도, 우리 감성도, 의지도 다 약해졌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모습,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씀하신 욕된 것,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연약한 것, 이런 표현들은 앞에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약한 것,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연약한 죄의 본성,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끌어안고 우리 육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소망이에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그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다 헛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는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영수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끝내셨기 때문에 100% 끝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의 죄라도 해결 못하셨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영원히 사망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기독교를 왜 생명의 종교라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구차히 죽임을 당할 때 처참하게 사자밥이돼 찢겨 죽으면서도 불에 타서 화형제에서 촛불이 되어가면서도 그들이 구차히 그 죽음을 면치 않았어요. 왜요? 이제 이것을 벗어버릴 것이게 돼요.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남기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부활은 이 육신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벗어서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덧입고자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덧입는 게. 지금 이건 육신은 죽을 육신인데 이 육신 속에 죽음이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육신, 죽을 육신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입혀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5장 4절 다시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체를 아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덧입고자 위에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그다음에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생명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다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삼킨다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지금 죽는 건 잠이에요.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성경이 말하는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잠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왜요? 깨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은 왜요? 소리가 커요.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라. 깨우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팔 소리로 그렇게 묘사를 한 것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팔 들고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아주 중요한 부활의 약속들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잠에서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실 부활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로 돌아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란 말은 당시에 바울을 비롯해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하리라. 네, 이건 산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도 산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포가 바뀌는 것이에요. 유전자가 바뀝니다.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까 보신 말씀과 동일하죠? 고린도서 5장 2절로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을 것이라고요. 다시 53절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삼킨 바 된다는 말씀 나타나죠?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을 것이라 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25장 8절에 분명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라.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이겨요.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삼킨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요. 네. 자, 이제 이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 실제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죄의 유전 형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 몸이 없어져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살 텐데 죄와의 투쟁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은혜예요. 네. 부딪히다 보면
남이 아니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 김경미 집사님 아침에 김현동 집사님이 나 같은 죄인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아멘이요? 네. 김지정 자매가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아멘 안 해요.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요. 예, 당할 때는 엄청 힘든데 지나고 나면 참 그래도 나 같은 거다고 살아줘서 여보 고마워 속으로 그럴 때 참 많이 있었어요. 철이 전 조금 일찍 들었어요. 당할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이불 들고 저 방으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자 자존심상 이불 들고 못 가니까 돌아 누워서 자는 거죠. 예. 그때마다 자동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예? 자동으로 나와요. 그건 자동으로.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보고 이리 서라 저리 가라 명령이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해보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못한 짓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 통해서 배웠어요. 평생을 저를 나무라시지 못하시는, 나무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그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짠뜩 싫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눈치만 봅니다.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보고 있구나. 벌써 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서요. 그건 절대로 싫다 이 말이. 하지 마라 소리를 못 하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많이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일어나는 과정이랄까요? 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뚝딱 그렇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으로 좀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뭐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첫째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또한 믿어. 믿음입니다. 예. 너희 죄를 다 맡긴 죄의 덩어리, 너희 자신을 주님의 용서의 은혜의 복음에 다 맡겼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세 번째 온 얘기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구약에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여기 분명히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 예수님 자신이 또 약속하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예. 이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은 곧 에스겔의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듯이 에스겔도 새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뭐 제목을 새 언약이라고 안 붙였지만 똑같아요. 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마지막 선언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언약이 완성됐다는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마지막 언약을 체결하는 일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에스겔 36장 28절이에요. 이게 자주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여기 이상 없어요. 네, 여기서 끝이에요. 항상. 네,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분명히 새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 겪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뚝딱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 선언이 있기 마지막 언약적 행위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에스겔 36장 27절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새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지켜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 영이라는 자리를 깔으셔요. 네,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그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거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그냥 와서 노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켜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침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게끔 하셔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스스로의 행위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스스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거기다 내 노력을 보태가지고 내 의지를 보태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미시는 거예요. 예. 강제가 아니에요. 예. 사랑의 강권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줘요. 결국 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게끔 미시는 분이, 모든 준비 다 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다 해주시고 뭐라고 마지막에 네가 했다 그래요. 나중에 믿음의 의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책도 사주고 펜도 사주고 다 사줘요. 그리고 글자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쓰라 그러면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럼 여전히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엄마가 애기 손 잡아가지고 다 써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글씨도 예쁘게 쓰네. 누가 다 해줘놓고. 아니 쓰기는 애기 손이 썼는데 누가 자꾸 쓰냐고요. 엄마가요. 그리고 누가 썼다고? 아이고 우리 새끼 글씨 예쁘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의 결론이에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강권하심에 의해서.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고기를 놓쳐요.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어제도 설명드렸죠.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시면 그분이 하시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는 끝에 결론이 뭐예요? 에스겔 36장 27절 끝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가 아니거든요. 앞에 내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셔놓고 끝에 가서는 네가 했다 그래요. 끝까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말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요. 예. 성경은 그런 원리를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인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인치셨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이 표현들이요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봉했다는 말이에요. 벌이 꿀을 물어다가 그 육각형 자기 집에다 꿀을 채워요.
예, 그리고 날갯짓을 해서 적당히 수분을 날리면 이렇게 좀 뭐랄까 꼬독꼬독한 꿀이 되겠죠. 네, 참 벌이 아주 희한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냥 물기가 있으면 상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짓을 해서 적당하게 꿀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밀랍을 꺼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밀봉을 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스프라기죠. 재밌어요. 그 단어가 쓰인 예를 보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밀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싹 밀봉해버려요. 왜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꿀 따를 때 보시면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그 껍데기 이렇게 잘라내는 거 보셨죠? 예, 밀랍. 그리고는 이제 원심불리에다 넣고 돌리면 꿀이 줄줄 나옵니다. 그 밀봉하는데 누가? 성령이 하신다. 성령께서 밀봉하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100% 순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봉하신다. 뭐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 성령이 뭐 도장 가지고 다니면서 꾹꾹 찍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인을 쳐버렸어요. 밀봉을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제가 무식하니까요. 무식한 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영어도 그렇게 배웠고요. 언어를 배울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그대로 번역할 때 갖다 붙여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그 본래 뜻이 있어요. 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응용이 돼서 적용이 되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데 그 아예 그냥 갖다 처음부터 무식하니까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자,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 번 더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무너지면, 병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 다시 보시죠.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보증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여기 보증이란 단어가 알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알라본. 여러분 보증서 보셨어요?
남의 빚보증 서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감도장 찍어서 빚보증 서주면 그 사람 빚 못 갚으면 내 재산 다 날아가요. 그게 법적으로 꼼짝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빚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면 주었지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 보세요. 성령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을 안 시키면은 부활을 안 시켜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죽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 대신 돌아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제가 무식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이 뭐예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대신 뭐가 되시는 거예요? 사망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 얘기예요. 그만큼. 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그만큼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100%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확실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싶으시죠? 근데 그러려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로마서 8장 11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살리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만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오시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기억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시는지 모른다. 왜? 성령만 속에 들어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뭐예요? 보증이에요.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아시죠? 아들놈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놈
대신 아버지가 담보가 됐어요. 보증이 잡혀 있어. 저당이 딱 잡혀 있어. 엄마는 집에 가서 그거 집을 팔아서라도 해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때 담보물이 보증이에요. 그게 알라본.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의 담보물로 딱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더하기 사람, 그게 한자로 쓰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인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8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계시면요, 보통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아멘.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안 죽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네? 안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사조예요. 안 죽어요. 믿으셔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아멘.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어요?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려 그랬네. 뭔 소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 보고요, 처음에 저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도 딱 맞아야 믿지, 안 맞으면 절대로 저는 안 믿어요. 그거 가르쳐 주시라고 20년도 넘어서 30년도 돼가지고 깨달은 것, 최근에도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때가 되면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가르쳐 줘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시간 돼서 가르쳐 줘요.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계시를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혼절했다 그랬어요. 끙끙 앓다가 근데 10년이 넘은 다음에 다니엘 9장에 10년 전에 계시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돼야 알아. 그때 돼야 알아. 그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시의적절한 시간에 계시를 풀어주셔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무식하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8장 51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냐. 뭔 소리냐. 아니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집사님도 돌아가시는데 이거 안 죽는다? 이게 뭔 소리야? 다시 요한복음 11장 11절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잠들었다다 그래요. 이게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잠이라 그랬어요. 예,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죽음을 잠이라고 그래요. 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니까 잠이에요. 안 깨우면 그게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말로 하자.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자들은 아이고 그러면 낫겠습니다.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너희들 말로 죽었어. 근데 내 눈에는 아니야, 잠자고 있어. 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애기 자는데 흔들어서 깨우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죄의 싹스예요. 죄의 싹스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불에 타서 소멸돼요. 자, 부활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또 잠시 좀 돌아가서 사람이 죽으면 첫째 뭐가 죽어야 사람 죽었다 그래요? 예? 요 심장이 죽어야 죽었다 그래요. 시편 146편 4절. 이게 첫 번째가 심장사 그래요. 심장이 죽은 다음. 두 번째요. 시편 146편 4절에 당일에 도모가 머리의 생각입니다. 도모. 그림도자 꾸밀 모자예요. 영어 번역은 plans 혹은 thoughts 그런 말 번역해서 계획,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걸 뇌사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 건축하다가 떨어졌어요. 병원에 옮겼어요. 근데 숨을 쉬어요. 산소호흡기 꽂아놓으니까.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 부인이 그 부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죽었대요. 예, 예? 죽었어요? 숨 쉬는데? 그때 제가 뇌사가 뭔지 알았어요. 이 뇌가 부서진 두부처럼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는 계속 나오죠. 가난한 집사님이었는데 동의를 구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신들 돈도 없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내가 이미 다 망가졌다고. 산소호흡기 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숨을 쉬냐 그랬더니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 심장에 동방결절이라는 근육이 있대요. 그건 산소가 닿으면 자동으로 빨딱빨딱 뛴대요. 산소가 닿는 순간은 그게 뛰는데 산소가 딱 끊어지면 자동으로 얼마 후엔 딱 스탑한대요. 근데 이게 망가지기 전에 이미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숨 쉬라고 명령할 수 있는 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산소호흡기 떼니까 가시더라고요. 뇌사 상태입니다. 예, 도모가 소멸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포들이 죽어요. 세포사. 이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뇌사를 다윗 시대부터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이미 뇌사를 얘기했어요. 현대의학보다 오래된 정말 정확한 거죠. 도모가 소멸한다. 자, 여기 보시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사망이에요. 부활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부활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랬어요.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때가 있어요. 부활의 때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과 부활의 때가 따로따로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언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성령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끝에 가면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쨌든 우리를 부활시킬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마지막 소망인 부활이 이루어져요.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네. 그 성령이 무엇을 인친다고요? 무엇을 봉해버린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밀봉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부활시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공식. 너도 나도 성령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성령 받았다. 아니거든요.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령 받는 길 다시 에스겔 36장 24절. 나중에 이건 또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취해서 데리고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거기 단어 3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첫째로 너희를 취하여 내고 36장 24절입니다. 두 번째,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가요? 예, 등에 업고 데려가요. 등에 업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옥줄 매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업었어요. 등에다가. 업고 가요. 업고 데리고 가셔요. 자기 발로 걸려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 주셔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의 어깨, 우리를 업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셔서 두 번째 36장 에스겔 36장 25절 물로 씻으셔요. 예, 깨끗이 씻으셔요. 세 번째, 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요. 왜요? 당신 들어오셔서 사실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새 영 속에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27절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네. 다섯 번째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장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자, 이거 하나라도 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자리가 중요하다고. 자리가. 그 자리를 마련하시려면 또 반복합니다. 물로 먼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자존심, 교만, 이기심, 탐욕 다 주님께서 씻겨주시도록 맡기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그거 맡기세요. 사랑 안 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칩니다. 병이 들었으니까요. 이미 나라는 인간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치료해 주시라고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울어보면 통곡을 해보면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간단해요. 맡기시면 돼요. 의사한테 맡기면 다 마취해서 안 아프게 다 수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 해요. 제발 맡기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연습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말고 중간에 끝이지 마시고.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계속 그 못된 그 돈밖에 모르는 그 부자 법관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주라고. 나중에 아주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그 법관이 뭐라 그랬어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해결 안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내일 오면 내가 해결해 주시지. 근데 그 할머니가 가난한 과부가 오늘까지 가고 내일은 아이고 지독하다. 그만두자. 포기한다. 그러면 그 원한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언제까지요? 해결해 줄 때까지 갖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언제까지 맡기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제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속히 안 풀어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지런히 내 이 못된 성질, 이 약한 이 본성 안 돼요. 저도 맨날 맡겨요. 주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실 시간이 있어요. 부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도 무지몽매한 저희들, 그렇게 수도 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희를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기에, 회개도 안 되기에, 사랑도 안 되기에, 용서도 안 되기에 다시 한번 우리 통째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우신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것만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밀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구원받고 부활되어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